삼손의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영화처럼 그 스토리 안에 섹스와 폭력과 그리고 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의 그 사사가 될 것이다.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의 부모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이 이제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막상 삼손은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삼손은 폭력적이죠. 그리고 충동적이고 성중독자에다가 정신적으로 아주 미성숙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삼손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그 세속적인 충동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자, 예쁜 여자를 만났죠. 그 미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저 딥나에 사는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냥 블레셋 여자가 예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사로부터 그 삼손을 나시리로 잘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을 만들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삼손의 이 철없는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너 이스라엘 중에 어찌 여자가 없냐? 네가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한 가문이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 증표가 바로 할례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믿음이 다른 사람, 즉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삼손이 말을 듣나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여자 좀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걔랑 결혼할래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그 당시 전체 분위기였다고요.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한다고요. 주저없이. 이렇게 삼손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삼손이라고요. 삼손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완전히 축소판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삼손은 아주 충동적입니다. 즉 아주 관능적이죠. 감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그의 감정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것 없습니다. 보고 느끼는 대로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즉 삼손은 이런 성적인 통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삼손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않죠. 잠언에서 말하듯이 고대 이스라엘 집안에서의 그 부모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 부모님의 말을 그냥 깡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하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며느리 선택권은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삭이 결정했나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요. 충동적이고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삼손,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과,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것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썸 타고 있는 당장 이렇게 눈이 뒤집힌 총각 처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괜찮아요. 그녀가 제 신앙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총각 때 제가 선을 봤는데 어떤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꽤 괜찮은 아가씨랑 선을 봤습니다. 근데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거시기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자기도 그러면 한번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한 2번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전도를 제가 잘 못하는데 결혼을 통해서라도 전도를 한번 해야겠다. 그게 기뻤는데 근데 그 자매의 집이 노량진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산에 있으니까 매주 노량진에서 안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주일에 내가 교회 하나 정해줄 테니까 그 교회에 아침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번 그 노량진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쫑나버렸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친구를 잘 아는데 그 자매가 저랑 헤어지고 나서 괴로워서 맥주를 매일 밤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주 캔이 침대 밑에 수북히 쌓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을 가지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돈 좀 벌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가질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시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배우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인 여러분의 중심에 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그 주변으로 밀어내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압력에 본인도 하나님을 슬그머니 옆으로 주변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닌 영적인 방황과 타락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좀 거부하고 신앙 문제로 다툴 수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그 무언에 그 압력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할 때 갖고 온 우상들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의 취미이든 돈이든 술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같이 섬기자고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으면은 그 결혼에 충실하라고요.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부부 사이를 더 좋게 하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눈물겨운 정말 피 맺히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딥나에서 발견했습니다. 딥나는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예요.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발견한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블레셋 친구들을 막 사깁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서로 섞여서 살았습니다. 평화롭게 살았죠. 근데 이번 사사기의 이 장면이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이 자기네를 지배하는데 그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고요. 왜, 무슨 말입니까? 이전 사사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고, 그 권력의 점령하에서 아주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았다고요. 괴로워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배했냐 하면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했다고요. 그러나 삼손의 때의 이스라엘은 사실상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음하거나 블레셋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그 가치와 그 문화와 풍습과 우상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의 그 세련된, 그 블레셋의 그 세련된 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세련된 문화의 사람들과 그 강한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자기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 문화는 정말 일부만 껍데기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 한두 세대가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완전히 블레셋화 되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완전히 흡수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평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다면은 이미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점령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대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이 과학기술이 막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더 이상 교육을 많이 받은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이 세상의 이 현대인들은 이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이라는 이런 거 안 믿었습니다. 모든 현상들을요, 수학과 과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했고, 많은 물리 현상들이 뉴턴 역학으로 그것을 설명했다고요.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이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 과학주의가 교회를 불신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거 질량불변의 법칙에 그거 위배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가 무리를 걸어 그 부력의 법칙에 위배돼. 물보다 비중이 높은 그 물체는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거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위반이야. 그런 일이 어딨어. 수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이렇게 유식한 소리를 막 해대면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당시 교회는 할 말을 잃고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거 옳은 소리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당시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부에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다고요. 그 중심에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탈초자연화를 주장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기적이나 영혼이나 이런 거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좀 과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이성적으로 좀 성경을 바라보자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감동적인 그거 옛날 이야기야. 올드 스토리야. 회심, 거듭남, 부활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피조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야 하면은 정의를 실천하고 아주 선한 삶을 사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칭찬받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이죠. 그 당시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불투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껍벅 죽고 다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불투만이 한번 너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요, 이 과학적 합리주의의 종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 과학의 시대에 살아남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 기적이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육체의 부활 같은 거 주장하지 말고 이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를 존중해 주자.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세상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동성애 같은 거, 자유 이혼 이런 거 이 세상의 성윤리를 좀 교회가 좀 인정해 주고, 교회에서 칠이나 징계 같은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지하게만 해주고 어떤 치유의 대상으로만 봐주고 케어의 대상으로만 보고 죄의 위험성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세상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세상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없고 이런 것을 막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구별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 전혀 지도자 같지 않은 저 한심한 삼손을 통해서 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세상에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막 흡수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14장 4절에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욕망과 약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정욕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친분, 그리고 복수심, 분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곧 삼손의 약점들 때문에 복수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벌어져서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이 우리랑 관련 없는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해버리고 맺은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 우리랑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주먹구구로 임기응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준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약속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능력과 지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말 혼묘한 섭리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부모와 함께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확 출현한 것입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영에게 임했고, 삼손의 표현에 의하면 사자를 찢기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그 며칠 후에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사자 그 시체에 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 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자의 그 갈비뼈인지 어딘지 거기서 막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퍽 떠다가 자기도 먹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주었다고요. 사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블레셋에. 그 가가지고 상견례 자리에서 블레셋 청년들도 막 몰려들었다고요. 그래서 잔치를 즐거이 하다가 흥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삼손이 댐뜩 일어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퀴즈 하나 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퀴즈를 맞히면은 내가 1인당 옷 한 번씩 빼줄게. 겉옷과 속옷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제안입니다. 겉옷은 당시에 그들 재산 목록 1호라고요. 예식에 입고 가는 옷일 뿐만이 아니라 그 겉옷은 그들에게 이불이 됐습니다. 이불이. 그래서 아주 비싼 물건인데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 다 30명 다 옷 한 번씩 빼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삼손을 좀 바보로 알던 그 블레셋 청년들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 오케이, 해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삼손이 퀴즈를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삼손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친구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고,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가 한 다음에, 나중에 막 안 되겠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막 그 삼손이 괘씸하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기들이 도저히 못 맞추는 거 내가지고 자기 옷 빼앗으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딥나 여자의 집에 쳐들어갔다고요. 그 여자를 겁박했습니다. 너 삼손하고 짜가지고 우리 이 옷 다 빼앗으시려고 이거 지금 계략 꾸민 거지. 그 다 말아와. 안 그러면 너희 집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걸 듣고 딥나 여자가 삼손에게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삼손이, 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이 답을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가르쳐 주냐. 근데 뭐 울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7일 동안 삼손을 달달 볶았다고요.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알려줬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날렸죠. 이거 사실 사자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할 때 그 친구들이 탁 얘기하니까는 삼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뭐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고서는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니들이 내 안에 갈궈가지고 다 발아낸 거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다고요. 죽은 시체에서 옷 벗겨가지고 그거 갖다 줬다고요. 삼손다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서 삼손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자 생각이 난 것이죠. 약혼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매가지고 이렇게 장인어른 집에 처가에 갔는데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삼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네 왜 이제야 오는가? 자네가 이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자네 그 처를 블레셋 친구한테 줘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딸아이 동생이 있는데 걔가 더 예쁘니까 그 친구라도 걔라도 동생이라도 좀 사귀어 볼 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장인이 할 소리입니까? 피가 거꾸로 섰고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밀 추수 때였는데 누렇게 익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가가지고 여우를 막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강제로 묶었다고요. 그래서 그 묶은 데다가 횃불을 팍 꽂아가지고 불 딱 붙여가지고 밭에다가 확 풀어놓으니까는 순식간에 블레셋 밭이 그냥 불이 쫙 붙고 보면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다 타버린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달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삼손이 그랬다는 것이죠. 삼손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는 장인어른이 자기 삼손
그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줘버려가지고 삼손이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짓을 벌였다. 하니까는 그 장인어른 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삼손 내놔라 하니까는 벌써 도망갔는데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 장인과 그 딸들을 불질러 버렸다고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바이스 이스라엘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쫙 몰려간 것입니다. 삼손 내놔. 우리랑 전쟁하기 싫으면 삼손 내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이 문화 차이가 워낙 군사력 차이가 나니까 삼손에게 가가지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모르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삼손이 그럼 너희들이 날 죽이려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냥 묶어가지고 넘겨주기만 할 테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탁 양도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막 힘이 솟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는 나귀가 하나 죽어 있는데 턱뼈를 꽉 집어든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나귀 죽은 거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나시린이잖아요. 그럼 만지면 안 된다고요. 나시린의 조건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 턱뼈를 뽑아가지고 막 가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죽이고 또 죽여서 이제는 막 목이 타가지고 못 견딜 때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땠습니까? 증오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은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같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사자를 찢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모두 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그 우상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인간들의 그 악한 이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그 악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악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죄악, 미성숙함을 사용하셔서 세상과 평화가 없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바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다 모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니엘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망나니 같은 이 삼손 그리고 블레셋에 동화돼서 완전히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이 어이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어두운 난국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치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처럼 많은 은사가 있기를,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능력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힘이 강해졌고 나귀 턱뼈로 30명 정도는 박살낼 수 있는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고 우리의 하드웨어는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우리를 영적인 거룩으로,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풍부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많은 교회들이 덩치를 자랑했지만 그 하드웨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를 교회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열매가 진정으로 영적 성숙의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식물 경제의 추락, 그리고 양극화는 우리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을, 많은 사업장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음과 탄식 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무너진 곳이 보이지 않는가요?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왜 안 보입니까? 아파서 고통하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당장 점검하십시오. 그 무너진 곳에 가셔서 우리의 은사를 열매로 바꾸십시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요즘같이 좀 필요한 절제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열매로 변화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상을 향한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은사를 열매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